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인생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또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모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에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대로 살 때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의 유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싶어서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노력만 가지고서 그리 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 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는 것하고 열지 않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여러분이 귀가 듣습니다. 남의 귀에 들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귀가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에 따라가려고 모든 걸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주의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쉽게 하는 분들이 가볍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된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을 모르는구나. 기본을 모르고 있구나.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또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육체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거리가 먼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그것보다 더 원통하고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정말 슬픔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공기 하나도요, 어떻습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탁한 공기를 마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더 좋아요? 좋은 공기 마시기 좋죠? 여러분 미세먼지 많은 날 여러분 길 걸어가실 때 기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맑은 날 마스크를 안 하고 걸어도 정말 아무런 부담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있는 날 이렇게 지나다가 공기 맑은 날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기뻐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도 한순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방인이었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지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했답니다. 좋게 말해서 사망이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뭡니까? 폐가 망신입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덩어리니까 말하는 게 죄고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요. 전염이 되는 거지요.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 인생 자체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밝은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는 분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왠지 저 사람 말을 들으면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숨이 쉬어져.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여러분이 산소가 같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만하기를 다행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들이 빨리 퇴원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생각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병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여러분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기한테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렇게 처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육체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배운 척 해봤댔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자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회의가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때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인에게 주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롭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대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힘이 있을 때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한 그런 소망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호자가 없는 누구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까?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길을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밤길 다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을 갈 때도 보면 간혹 가다 아가씨 혼자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한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호텔에 와서 묵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밤늦게 밖에 돌아다니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각에 그것도 여자가 혼자서 밖을 돌아다니냐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LA를 가봤어도 밤에는 여러분 거기서 총소리가 들려요. 총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간혹가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별로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나가보면 안다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에 벗어나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일도 있대요. 공원에 앉아서 잠깐 볼일 보는 사이에 옆에 있는 가방을 갖다가 들고 가더래요. 그거 내 거라고 그래요. 왜 가져가냐니까는. 그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의 가방 들고 가면서 왜 갖고 가냐 그러니까 자기 일이래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이방인이었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인생인들입니까? 정말 절망적인 존재 아니었습니까? 힘들어도 누구한테 어디 힘들다 말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누구 말 들어주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누구 말 들어주겠냐고요. 처음에야 인사로 예, 힘드시겠네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몇 번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힘들거든요. 다음에 만나자고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가 안 할 거고 분명히 또 뭐 어떻고 힘드네 어쩌냐 하니까 아니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스트레스 더 쌓아가지고 올 일이 있어.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갖고 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에서 노예에서 자유할지어다. 그럼 질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떤 생활의 잘못된 습관에서 오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인 질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신분의 변화가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인지를 안 하시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리적인 현실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여러분이 기쁨과 어떤 넘침이 그리고 또 이렇게 푹 깔아앉는 것이 하루에 몇 번을 그렇게 요동을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듣고 철렁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 몸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전에 멀리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어라도 그 죄를 우리에게서 떼놓으려고 하시겠습니다. 왜? 그 죄가 딱 붙어있는 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세상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모세 말 들을 듯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듯 어쩌다 하면서 또 거부하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신의 아들이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라는 그 말을 하는데도 이 바로의 귀에 들질 않는 거예요. 미래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자기들이 얻은 것이 얼마인데, 누린 것이 얼마인데, 그걸 우리가 왜 그냥 보내? 안 넣어주는 거죠, 안 넣어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에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 뿌듯하시지 않으세요? 뭐 행복해지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믿고 사는 그분이 그러신 분이신가? 성경을 읽으세요. 삶이 자꾸 되었던 현실에 자꾸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면,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 흔들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않으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를 가짜로 알게 되고 가짜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더 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더 내게 중요한 것처럼 자꾸 이러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의식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누구 말처럼 덮어놓고 보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우리와 가까이 할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나를 중요한 인생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때로 실수하고, 때로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치 않았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실망감이 오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감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중요한 인물로 여겨주셨구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질병을 갖고 달고 살아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분들은 늘 그런 병덩어리입니다. 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나는 건강한 몸이야, 나는 건강한 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누가 찢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찢었나요? 아니면 성전 수종들은 레위인들이 찢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그 시민권을 발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를 소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이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맨날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뭐래도 나한테 뭐 좀 줄래나?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을 딱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 있는 것을 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펄펄 뛰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가 치료받은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전병이 아닌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세상에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아이고 당해봐야 간증이랍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뭐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죠. 내 인생을 떠받치는 것이 뭡니까? 그 건물을 떠받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잘못되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건 순간이죠. 여러분 인생의 그 기초를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는 예수님이시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어느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모르는 것 같아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진정한 참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빛이 다 똑같은 빛인가요? 모든 시설물이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연결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집 옆에 그 건물이 얼마 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하수도가 지나가죠. 전기줄 지나가죠. 그 틈새로 철근이가 다 꼽혀 있죠. 야, 이 설계하는 분도 대단하다. 시공하시는 분도 대단하지만 설계한 분도 대단하다. 야,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로구나. 여러분이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간단한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알 수 없는 공허감이 허무함 찾아오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향해서 오늘도 뚜벅뚜벅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등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과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우리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건물을 여러분 수리할 때 먼저 무엇부터 봅니까? 설계도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에 여러분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설계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부터 왔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워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만남보다 더 축복이 없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